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가피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경전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깊은 인연의 실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선택이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의 흐름까지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김유신 장군과 김춘추, 그리고 문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교가 가르치는 인연법과 업의 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인연이 모여 신라의 미래를 열고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소중함과 원력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 또한 지금 맺고 있는 인연들을 돌아보며 선한 마음과 바른 행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한 알의 연꽃 씨앗이 진흙 속에서 자라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도 매일의 작은 선행과 수행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워 나가기를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신의 지혜와 문희의 인연, 신라를 바꾼 운명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불교의 숨결이 깃든 역사 속 인연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연꽃 씨앗이 만든 연못. 옛날 어느 산사의 노스님과 어린 사미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사미승이 절 마당을 쓸다가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미승은 신기한 마음에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연꽃이 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앗 하나만으로는 꽃을 피울 수 없단다.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하며 따뜻한 햇살과 바람도 필요하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야 비로소 연꽃이 피어난단다. 사미승은 그 말을 듣고 씨앗을 연못가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작은 싹이 올라왔고 몇 해가 지나자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미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연못을 만든 것은 씨앗 하나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이 함께 만든 것이다. 씨앗은 시작일 뿐이란다. 그 말을 들은 사미승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작은 만남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오늘의 한 인연이 내일의 큰 열매가 되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펴본 김유신 장군과 김춘추, 그리고 문희의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니의 꿈 하나, 옷고름 하나, 짧은 만남 하나가 훗날 신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고 나아가 문무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사건은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도, 지금 겪는 일도 모두 과거와 현재의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행동 하나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연꽃 씨앗이 연못을 이루듯 작은 선업 하나가 훗날 큰 복덕과 지혜의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연꽃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꿈을 산문이 하늘이 내린 길몽. 작은 인연이 큰 역사를 만드는 과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도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의 누이인 보희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높은 산에 올라 소변을 누웠는데 그 물줄기가 온 서라벌을 가득 채우는 장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희는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온 서라벌이 내 소변으로 가득 찼으니 분명 보통 꿈은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듣던 문희는 문득 마음속에서 특별한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 꿈을 저에게 파시면 안 될까요? 보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을 어떻게 사고 파느냐? 그러나 문희는 진지했습니다. 결국 귀한 비단을 주고 그 꿈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보희는 꿈을 꾸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문희는 그 꿈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발심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연꽃 씨앗을 보고 어떤 이는 돌멩이처럼 지나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심어 훗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꿈 이야기 하나가 훗날 김춘추와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문무왕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결실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는 숲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선한 생각 하나에는 내일의 행복이 들어 있고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는 미래의 화합이 들어 있으며 오늘 맺는 좋은 인연 하나에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문희가 산 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 숨어있는 가능성과 인연을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경전, 지금 짓고 있는 선행은 모두 미래의 열매가 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인연의 밭에 심어진 선한 씨앗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눈앞의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인연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선행 하나를 정성껏 실천하며 작은 발심 하나를 귀하게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세계에서는 작은 것이 곧 큰 것이고 현재가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문희가 꿈을 산 작은 인연은 결국 신라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인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선하게 가꾸고 바르게 심을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지혜와 복덕의 연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꿈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인연의 문을 연다. 인연은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그 열매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꿈을 보지 않고 꿈속에 담긴 인연을 본다. 한 알의 씨앗 속에 숲이 숨어 있듯 작은 인연 속에 미래가 깃들어 있다. 오늘의 선한 발심은 내일의 복덕이 되어 돌아온다. 연기의 법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이루어진다. 인연을 알아보는 눈은 지혜이고 인연을 가꾸는 손은 자비이다. 좋은 꿈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꿈을 선하게 이루려는 마음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정성이다. 한 생각의 선심이 천리길의 복을 열고 한 생각의 어리석음이 천리길의 장애를 만든다. 지금 맺는 인연 하나가 훗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꽃을 피우듯 수행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다. 과거의 업이 인연을 만나 현재가 되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 작은 선행은 물방울 같지만 꾸준히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 인연을 믿는 사람은 결과를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의 씨앗을 정성껏 심는다. 꿈이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을 알아본 지혜가 역사를 만들었다. 격구 한 판이 맺어준 운명. 화랑 김유신과 김춘추의 우정. 그리고 인연의 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함께 살아도 인연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하루를 만나도 인연이 깊으면 생을 함께하는 벗이 된다. 신라의 젊은 화랑들이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수련하던 시절 김유신과 김춘추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뛰어난 무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훗날 신라를 이끌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누구도 이 두 청년이 훗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른 화랑들과 함께 격구 경기를 벌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공을 치는 격구는 젊은 화랑들의 기백과 용맹을 겨루는 경기였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울리고 함성이 들판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한 경기 중에 김춘추의 옷고름이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역사서는 그 안에 김유신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 잠시 들러 옷을 고치고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김춘추는 처음으로 김유신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옷고름 하나가 떨어진 것도, 집에 들르게 된 것도, 문희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인연의 실이 한 올 한 올 엮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려 떨어진 씨앗 하나가
먼 훗날 거대한 숲이 되듯이 말입니다. 김유신의 집에서 김춘추는 문희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청춘의 눈빛은 잠시 스쳤지만 마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사랑 또한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전생에 선연이 없었다면 만남도 없고 만남이 없었다면 정 또한 생겨나지 않으며 정이 없었다면 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김춘추와 문희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자신의 삶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인연의 힘입니다. 만약 격구 경기가 없었다면, 만약 옷고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김유신의 집이 그곳에 없었다면, 만약 문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화합이라고 합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작은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작은 인연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의 벗이 될 수 있고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한 번의 선행이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우정도 그랬습니다. 그 우정은 개인의 친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신라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원력이 되었으며 삼국통일이라는 큰 역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인연을 가장 큰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황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선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격구 한 판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결국 사랑이 되었고 사랑은 가족이 되었으며 가족은 나라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인연은 작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그 열매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크게 자란다. 오늘 우리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 오늘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미래에는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연을 공경하고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길이며 선한 인연을 복덕으로 바꾸는 수행자의 삶인 것입니다. 옷고름 하나의 인연도 가볍지 않으니 세상에 헛된 만남은 없다. 인연은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속에는 깊은 어변의 흐름이 담겨 있다.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운명이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만나고 어리석은 이는 사건만 바라본다. 연기의 법은 작은 인연을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한다. 우정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다리이고 그 다리는 미래를 향해 놓인다. 선한 인연은 봄비와 같아 조용히 내리지만 마침내 큰 숲을 키운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시작이 된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한 인연일 때 아름답다. 오늘의 작은 친절이 내일의 큰 복덕으로 피어난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진실함 속에서 무르익는다. 한 송이 연꽃이 피기 위해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듯 한 번의 만남에도 수많은 인연이 숨어 있다. 수행자는 사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인연을 소중히 가꾼다. 선을 품은 우정은
세월을 넘어 나라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작은 인연의 씨앗을 정성껏 심는 사람만이 큰 복덕의 숲을 만난다.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미래를 꽃피우는 씨앗이다. 격구장의 옷고름 하나가 역사를 바꾸었듯 오늘의 작은 선연도 내일의 큰 기적이 된다. 위기 속에 피어난 신라의 미래, 혼전 임신과 가문의 위기, 그리고 신라 통일의 초석이 된 운명의 결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고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역경 속에서 길을 발견하라. 우리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바로 그 위기 속에 새로운 인연과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김유신의 막내 누이문희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춘추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희는 혼례를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신라의 귀족 사회에서는 매우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집안은 술렁이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문희에게는 절망이었고 가문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위기를 단순히 불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대지가 살아나듯이 고난 또한 새로운 인연을 열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크게 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우게 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엄히 다스려야 한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침 그날 선덕여왕이 행차하던 길이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선덕여왕은 그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연의 무대 위에서 모든 등장인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문희,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생명까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선덕여왕은 곁에 있던 신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유독 얼굴빛이 창백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덕여왕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말을 듣지 않아도 진실을 봅니다. 마치 수행자가 번뇌 너머의 본성을 보듯 선덕여왕은 한 사람의 표정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읽어낸 것입니다. 결국 김춘추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김유신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희를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혼인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감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한 가문의 위기가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며, 한 나라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피하는 것보다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김춘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인연을 인정했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책임지는 마음이 훗날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문희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신라 제30대 왕이 되는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그 아이가 훗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군주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진흙 속에 있는 연꽃 씨앗을 보고 누가 아름다운 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씨앗 안에는 이미 꽃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문무왕도 그러했습니다. 위기 속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 안에는 나라를 통일할 큰 원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김춘추와 김유신은 더욱 굳건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훗날 김춘추는 왕위에 올라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 김유신은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김유신,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삼국 통일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위기였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난관, 가문의 수치라는 비난,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책임과 화합이 피어났고 그 화합 속에서 문무왕이 태어났으며 그 결과 신라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고난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희망이 있고 눈물 속에는 깨달음이 있으며 위기 속에는 새로운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혜의 꽃을 피울 밑거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희의 눈물은 문무왕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김춘추의 책임은 통일의 초석이 되었으며 김유신의 결단은 신라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문이다. 그리고 연기의 세계에서는 눈물도 헛되지 않고 고난도 헛되지 않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 또한 언젠가 더 큰 복덕과 지혜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문이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머물고 고난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훗날 큰 복덕의 씨앗이 된다. 책임을 피하는 마음은 업을 키우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업을 녹인다. 지늘기 깊을수록 연꽃은 더욱 향기롭게 피어난다. 오늘의 눈물은 헛되지 않으며 인내 속에서 내일의 꽃이 피어난다. 수행자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깨달음을 찾는다. 한 사람의 바른 결단이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밝힌다.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참회와 책임으로 바꿀 수 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괴로움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가까워진다. 인연은 때로 시련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 현재의 부족함만 보지 말라.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화를 화로 갚으면 업이 이어지고 자비로 품으면 인연이 꽃핀다. 위대한 역사는 평탄한 길에서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마음에서 시작된다. 모든 고난은 지나가지만 고난 속에서 얻은 지혜는 영원히 남는다. 위기 속에서 원망을 선택하면 괴로움이 남고 책임을 선택하면 미래가 열린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눈물도 씨앗이 되고 시련도 꽃이 되어 피어난다. 문무왕은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통일은 그 위기를 품은 인연 속에서 자라났다. 부처님의 지혜는 고난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고난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데 있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옛날 어느 절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행자를 데리고 절 뒤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물으셨습니다. 저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났느냐? 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연꽃은 진흙을 미워할까? 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진흙이 있었기에 꽃이 피어난 것이니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아름다운 것이다. 진흙을 원망하지 않고 진흙을 양분 삼아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단다. 누구에게나 진흙 같은 시간이 있다.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뜻하지 않은 위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연꽃이 될 수도 있고, 진흙에 묻힐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김유신과 김춘추, 그리고 문희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꿈을 사고 파는 작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격구 경기에서 옷고름이 떨어지는 우연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인연을 끊지 않았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한 가문의 위기는 신라의 희망이 되었고 한 아이의 탄생은 통일의 역사가 되었으며 한 번의 결혼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가르침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일도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쁨도 과거의 인연이 맺은 열매이고 오늘의 어려움도 미래의 꽃을 준비하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결과만 보고 울거나 웃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배우며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인연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 생각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고 지금의 한 인연이 미래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면 지혜로운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도 김유신과 김춘추, 문희의 이야기처럼 삶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위기를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연꽃은 진흙 때문에 피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을 품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삶의 진흙 같은 고난을 원망하기보다 자비와 지혜의 양분으로 삼아 자신과 이웃을 밝히는 향기로운 연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맺은 선한 인연이 내일의 복덕이 되고 오늘 닦은 작은 수행이 미래의 깨달음이 되며 오늘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복을 만나고 위기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마침내 연꽃처럼 피어난다. 연기의 꽃, 통일의 씨앗, 불교의 순결을 따라 꿈 하나가 바람에 실려 한 소녀의 가슴에 내려앉고 비단 한 필 건네며 맺은 인연은 세월의 강을 건너 역사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서라벌 하늘 아래
화랑들의 말발굽 소리 울리던 날, 격구장의 먼지 속에서 옷고름 하나 풀어지고 스쳐가는 인연인 듯 만난 두 사람은 전생의 약속이라도 있었던 듯 서로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고 인연 없는 열매도 없다. 한 가닥 옷고름에도 인연이 있고 한 번의 미소에도 어변이 있으며 한 사람의 사랑에도 수많은 생의 기도가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꽃은 향기만으로 피지 않고 연꽃은 진흙을 떠나 피지 못하듯 무늬의 눈물 속에도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가문의 근심이 모여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작불 연기 사이로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은 마음은 새로운 인연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한 생명,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훗날 삼국을 하나로 묶는 큰 별이 되리라는 것을. 씨앗은 작지만 숲을 품고 물방울은 작지만 바다를 이루며 한 사람의 선한 원력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혜와 김춘추의 결단, 문희의 인내와 문무왕의 탄생은 모두 연기의 강물 위에 떠오른 한 송이 연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오늘의 선행을 아끼지 않으며 오늘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연기의 진리입니다. 꿈은 사라져도 인연은 남고 세월은 흘러도 공덕은 남으며 몸은 늙어도 자비는 빛이 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 피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선연이 내일의 큰 복덕이 되고 오늘의 작은 발심이 미래의 깨달음이 되게 하소서. 나무볼 나무범 나무승 연기의 꽃은 지지 않고 자비의 향기는 끝이 없나이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